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와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토사구편과 같이 할 일 다 끝났으니 바벨론 너도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지만은 그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명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해초를 들기로 허락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너무 세게 이스라엘을 심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셨는데요. 타작하는 송아지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 송아지도 어떻게 수고하는 것만큼의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어느 정도 탈취하는 것은 허락되어졌지만은 어떻다고요?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혔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또 고관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어때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왕궁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 다 빼앗아서 어디요?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 거기에다가 사람 죽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 심하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망을 벗겨놨으면 어느 정도 먹을 것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송아지가 추수한다고 해서 막 날뛰고 송아지가 군마같이 군에서 쓰는 말같이 막 울어봐요. 이게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그런 송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 예? 배고프서 밥은 먹였는데 너무 많이 먹였다고요. 막 수사할 때도 어느 정도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밭을 추수하라고 끌고 그거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막 소가 막 이 밭을 이리저리 막 날뛰고 밟아서 무너뜨리고 막 그래봐요. 어지럽히고 추수하지 뭐 막 밟아서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 송아지 잡아가야 돼. 어디로? 그래 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주변을 둘러싸서 활로 공격하겠고 결국 저들은 항복하겠는데요. 그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지금까지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파괴되고 불태워진 바벨론 성에는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다 했어요. 결국 바벨론의 함락된 모습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했습니다. 그 바벨론 어떻게 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왜?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 앞에서 꼼짝 못했잖아요. 그 바벨론 영원할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어땠다고요? 그 힘, 도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 어떻게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을 말씀하셔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습을 어떤 모습이다?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떼 어떻게 했어요? 양이 흩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에 이렇게 흩어진 이유를 5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했습니다. 목자들이 어디에 있을 때 양들이 어디에 있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목자 곁을 떠난 양 때는 어떡할까요? 네? 위험해요. 왜요? 양은 먼 곳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만 볼까요? 눈앞의 것만 보고 간다고요. 눈앞에 뭐 보고 풀만 보고 어떻게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눈앞에 풀만 보고 따라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양떼를 떠나서. 그 양떼를 떠나니까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짐승들. 이제 이 늑대나 일이나 여우나 사자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항상 이 양 주변에서 돌아다니며 어떤 양, 그 양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양들을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의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어때요? 목자는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어떻게 항상 끌어당기고 때로는 해초리로 들고 그렇게 양들을 이끄는데요. 그런데 이 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고요. 왜요? 지도자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보고 백성들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들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가시로 주신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무엇이 올까요? 저들을 삼키는 사자가 왔는데요.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과 같았을 때에 이런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삼킨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자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두 사자, 어디요? 어디?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사자를 심판하시고 회복시킨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첫 번째 사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이전이었다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건재한 바벨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것을요?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어쩌요? 그거 제대로 된 이야기입니까? 어때요? 중국은 망한다. 한들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다가 우리 잘 사는, 야, 우리나라가 어디에 포로가 된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망해서 어디에 포로가 된다.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죠.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를 포로 끌고 간 그 나라가 망한다. 사람들 더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표현해 볼게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중국이 또 망한다.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들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도 망하고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느 누가 믿겠냐고. 우리가 유다가 망한다는 사실도 못 믿겠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거기에다가 지금 온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막강한 그 바벨론이 망한다.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산에서 만족하리라 하십니다. 바벨론에 삼켜진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갈산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초원지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처럼 좋은 곳에서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의 가운데 무엇을 찾을 수 없다고요? 죄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발에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어요. 왜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들 내가 다 용서했으니 너는 뭐라고 하지 마. 그 표현이 그 선언입니다. 오늘 하나님 심판받아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저들이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그 가장 좋은 초원지대에서 저들이 편히 쉬고 먹고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어떻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그 죄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믿고 주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